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비추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하나만.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다음에 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은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어떤 그런 율법, 좀 그런 내용으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율례,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위 우리가 시내산에서의 어떤 언약, 이게 맺어지는데, 결국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가 언약으로서 유지가 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겨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지켜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물론 역사 속에서는 뭐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지키지 못하고 막 엉망진창이고 난리를 펴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공부 쪽 나중에 쭉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시절에 이제 유대인들, 소위 이제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지키는 그런 어떤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의 어떤 그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뭘 경험하냐면 율법을 안 지켰더니 뭐 했더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 주셨더라. 심판하셨더라. 쫄딱 망했더라. 그래서 뭐 바벨론 포로도 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막 유배돼가지고 유배 생활하면서 막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 돌아와서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이제 그것을 이제 성전도 새로 짓고 열심히 이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제국의 어떤 위협 속에서 결국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가장 막강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막강한 힘으로 나타났던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는 하나의 어떤 힘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들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의 종속 국가가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소위 이제 노예, 뭐 그 이전에 어떤 노예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속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생활했단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구약 중간사 보면 뭐 마카비 왕조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건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들은 궁극적으로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배움이 돼요. 뼈속 깊이 그게 이제 그런 인식이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지 비로소 누가 오신다? 이 모든 어떤 압제의 상황을 이기게 해줄 이 우리 어떤 그 종의 어떤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자유자가 되게 해줄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그 성취를 이룰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니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 지키는 운동 중에 가장 어떤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리새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성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 자체가 이미 이제 구별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운동 그런 무리들로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이런 식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켜서 소위 그냥 바리새인 합시다. 바리새인 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이제 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를 거쳐서 하나의 농축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그 고백의 하나의 어떤 농축된 결론으로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들. 물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정신을 잃고 이제 뭐 물질을 좋아하고 하면서 좀 타락한 뭐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바리새인은 단순히 타락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런 결과물로서의 그 바리새인 그 자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신 것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결론으로서 최종점으로서 나타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들만의 문제나 그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속에 있는 내재된 어떤 인간의 그 본질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를 오늘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인간 속에 내재된 인간 본능의 상징으로서 대표자로서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봐야지 바리새인들은 또 우리는 다른 거잖아요. 이래 봐버리면 이제 또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고백의 결과 글쎄 농축된 진짜 하나의 어떤 그 마치 옥석처럼 완성된 이 고백의 완성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하여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더니 지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그림이죠. 그렇죠? 그 대표자로서 드러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인간의 최고점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또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이제 깨지고 이제 해가지고 어쩌고 그 내용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좀 우리 내용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제 요 전체적인 어떤 이 그림 속에서 율법과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는 결론적으로 뭐 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 해가지고 그럼 지키라 알지 말든지 지켜라 해가지고 지켰더니 왜 부정한다 그래? 지키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그분을 인정하는 거지.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뭐가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율법의 내용들은 이제 뭐 쭉 이제 이 좀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자,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상에 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법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세상에 법이 존재하죠?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살면 법이 필요합니까? 없죠. 둘 이상.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다른 주 존재, 그 존재자가 둘 이상 존재하기 시작하면 법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무인도에 2명 떨어졌어도 둘 사이에 법이 있어요. 어떻게? 줄 딱 꺼놓고 여기가 내 땅 할게. 여기는 네 땅에 이래 되는 거죠. 네? 결국 자신의 존재성을 주체로서 자기의 존재성을 가져버린 인간들이 자기의 존재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법이죠. 혼자 있으면 뭐 필요도 없고. 근데 둘 이상 있다 보니까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너와 다른 내가 나를 위협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나와 다른 네가 나를 위협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들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나의 그럼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존재성을 지켜주고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선들을 만들어내자 한 것이 뭡니까? 그게 법입니다. 법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좀 개판이지만 자, 그게 법인데 율법은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율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법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죠. 그렇죠? 자, 우리 봅시다. 그러면 율법은 법과 다른 것은 자,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어떤 그 언약, 계약이라고 한다면, 선들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법이라는 어떤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당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쌍방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나가지고 이건 좀 곤란한데요. 이건 좀 조정합시다. 뭐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법은 어디로부터 떨어졌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던져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고상한 크리스찬들은 좀 그런 얘기 하죠. 이걸 그냥 어떤 인간이 가진 법으로서 그런 어떤 이 선상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셨어.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 안 지켜야 되겠어? 지키는 게 건강한 삶이고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울타리에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막 지금 이 세상에 막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이리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양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쳐주신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울타리 넘지 말아라. 그래서 울타리를 쳐준 거야. 그래서 율법은 안전장치야.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 생각했던 사람이 뭡니까? 저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다 지키는 거예요. 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거겠지? 일단 우리 본능적으로 싫긴 싫어요. 내가 남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아주 이제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조금 고상해 보이는 크리스찬들은 약간 그렇게 살아요. 아닌 듯 하지만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뭔가 좀 먹고 사는 게 아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채는 어느 정도까지 뭐 지켜낼지 몰라도 치이고 밟히고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없는데 어찌됐건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쳐주신 울타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니, 우리는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궁극적으로 가면 이 율법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자, 이 율법의 이제 결국 율법은 내용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뭐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이 관계가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이니,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있으니. 좀 더 나아가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맞닿아 있습니까? 자기의 존재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나 존재야라고 하는 것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 존재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율법을 이 인간들이 지켜냄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들이. 그래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베이스를 다 깔아드렸어요. 그렇죠? 왜 이제 인간들이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걸 안다고 이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존재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 존재의 유익을 위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법과 법을 만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결국 챙겨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도 그런 법으로 이해를 하여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섬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해준다? 존재성을 확보해 주신다. 우리의 존재성을 유지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언약 관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으나 이 둘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방향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동의라든지 인간 자신의 어떤 유익을 감안하여서 이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종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아까 말했듯이 뭐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결론적으로 다 뭡니까?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라고 하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니 주체로서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이것은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결론적으로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존재성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요 앞에 가서 그러나 율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상 그런 인간이 이해한 방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협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쌍방의 하나님의 유익을 따져서 하나님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던져버린 그 무엇인 거예요? 율법은 본질상 그렇죠? 그러면 왜 던지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편에서 율법을 던져주실 때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법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법들 중에 조금 이제 어떤 높은 수준의 법 정도로 하나님이 던져줘가지고 잘 지켜서 열심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다른 목적. 그렇죠. 당연히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 목적이 뭡니까? 지킬 수 없다. 죄를 깨닫게.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겁니까? 모순이 없는 겁니까? 모순은 있지요. 그렇죠. 왜요? 무슨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뭘 해버리셨어요?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된다든지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을 삼기 위한 그런 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서 법은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켜라고 주신 이 법을 결국 뭐로 주셨단 말입니까?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줬으면 그냥 인간이 이해한 그냥 그 법인 거예요. 근데 지키라고 했으나 인간이 뭘 할 걸 아시고 못 지켜낼 걸 아시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쵸? 다시 지킬 수 있는 것이었으면 인간들이 이해한 그 법과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키면 되고 열심히 지켜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복 받고 살면 돼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한테 그 얘기해. 모세도 그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네가 가서 안 지킬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상 본문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옮겨서 막 그 땅에서 다시 걷어내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신 거야? 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못 지킬 거 알고 주는 거야 라고 주는 거란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못 지킬 거 알고 준 그 법은 뭘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라 했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고발. 우리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리면 인정돼 버리는데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려면 저놈이 지킬 수 있는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지키면 그 죄인으로 내가 낙인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낙인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못 덮어씌우잖아요. 고발을 못 하잖아요. 네. 저놈이 못 지킨 거 딱 주면 거봐 너 못 지키잖아. 너 죄인 맞잖아라고 하나님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풀어서 합니다 지금. 이제 혹시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풀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결국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준 거예요. 인간과 합의하지도 않으시고. 왜? 인간과 합의하면 지가 지킬 것만 지가 챙겨갈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까지 그냥 다 지키지 못할 것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속에 각인된 그 법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이 법은 뭐를 위하여 유일하게 존재한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로 드러났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 이거 최고봉에 서 있던 그 사람이 그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 율법이 이제 그렇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아, 율법은 그렇게 존재한 거였구나. 우리를 고발하여 우리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의 유익 따위하고는 관계가 없다? 없는 거구나. 울타리 무엇이고 그런 거 아니구나. 우리를 완전히 뭐 해놓는 것이다? 발가벗겨 놓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바울은. 비로소.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비추신 것은 자기가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 죄인들, 이 죄인들을 눈이 어두워 못 보니 어떻게 해요? 빛으로 비춰버리는 거예요. 너의 발가벗은 모습을 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은 옷을 벗겨버리고 그 빛으로 비춰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고발하여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하여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그 율법을 그 율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예? 그러니 그들에게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 율법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겠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못 봤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죄인이야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는 이 지키겠나이다는 말이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실체를 모르니 이 율법의 이 본질을 모르니 그들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라고 해버렸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뭐 해버린 거예요? 부인해버린 거예요. 부인. 그 하나님은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이.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율법이 우리 본질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됨, 우리가 존재가 아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흙이고 무야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낸 것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이해한 법으로서 받아들였댔죠, 그렇죠?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의 존재성을 증명해내고 지키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나 하나님 백성 맞아라고 지킴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해버리고 그 존재를 완성해가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흡수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 그것 자체가 이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안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의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그들은 뭐로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아니에요?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인간들 속에 내재된 자기의 존재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여 있는 그 초월자로서의 신을 뭐 한다 했어요? 투사시켜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인간들이. 그쵸? 모든 인간들에게 본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그 본질상 그 신이 결국 누군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투영된 나니까. 그쵸? 지금 능력 없는 나가 아니라 나를 완성시켜주고 온전하게 해줄 그 신으로서의 그 신이니 그 신 자체가 결국 나의 욕망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 자체가 사실은 다 나거든요, 나.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로서의 그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그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이 뭐 한 것이다? 요구하여 준 율법이야.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 율법 어떻게 할게? 내가 지킬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였다? 자기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걸 뭐예요? 해석해내고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안식이 되는 일하면 안 되는데 몇 보 걸으면 안 되고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보통 누르면 안 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맞는데 그러나 그들이 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조차도 뭐로 받아들였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신, 나를 투영하여 투사하여 만들어낸 그 신, 완전해진 나, 바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완전해진 나. 그래서 나를 완전케 해줄 그 신으로서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결국 그들은 지키겠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열심히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받아들여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래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실패도 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이거 자체가 얼마나 거짓됐는가가 구약 역사 속에서 다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 지킬 수 있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킴의 결과로서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겠다. 할렐루야. 안 지켜도 되겠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본 하나님이 신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여기 하나 찍고 합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밑에서 뭘 만들어 버려 그들이?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이가 누구다? 여호와다. 모세 따위는 필요 없다. 뭐 신에서 나타난 하나님 필요 없다. 지금 뭐 금송아지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뭐로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성이 폭로된 거예요. 고발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그 무엇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죄인의 모습 속에 여전히 서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복 받아 잘 산다, 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뭐 우리가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뭘 11조 철저하게 내고 또 뭐 합니까? 새벽기도 하고 뭐 목사님 잘 섬겨드리고 뭐 어쨌든 교회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언젠가 여러분 인생을 펼쳐 주시고 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의 그런 삶이 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 뭐예요? 그게 다. 그게 다 하나님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좀 고상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세상에 복다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들도 뭐예요? 세상에 복음 구하지 않지만 결국 뭡니까? 그게 다. 그죠. 그게 다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삶을 통한 그걸 따름을 통하여 뭐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자기를 완성시키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 예수님의 제자다운 나 뭘 통해서요? 그 말씀 지키겠다고 지킴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안 지키고 그래야 됩니까? 지키잖아요. 더 내면적으로 지키잖아요. 더 내면적으로 더 고상하게 정신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그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뭐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뭔가 이런 걸 다 베풀고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키겠나이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 밑에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 고백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결론은 다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큐티해가지고 큐티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자기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말씀을 하루 또 순종하고 지켜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뿌듯해지잖아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 사람들 그리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전부 다 뭐예요? 뭐에 기반하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다 기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성을 완성해가는 그 길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이것의 본질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도 안 살고 제자답게도 안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뭐 또 이런 말씀 또 듣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하면 되죠. 그래요. 숨 쉬고 밥 먹고 사세요, 그냥. 잠자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숨 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어렵습니까? 먹고 살려면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복내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답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리라는 이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는 것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편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게 뭐였습니까? 그게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살면서 사세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가 된 자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계시. 그것은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뭐 묵상하고 묵상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전도도 할 수 전도하세요. 우리 가면 복음 전해야죠.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뭐 사세요, 사는 되는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삶 속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뭐 하신단 말입니까?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그 빛에 노출되어서 나의 존재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육신의 흔적, 그 나 하는 그것들이 그 나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누가 보이신단 말입니까? 그분만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삶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삶이란 말입니다. 네? 40일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거 해야지 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말씀 쓰니 그거 전혀 상관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거에. 내가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밥 먹기 싫다. 밥도 뭐 안 들어가고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밥이 들어가냐고. 밥 굶고 있어요. 그 금식이에요. 그냥 그 원래 금식이 그 의미예요. 금식은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밥도 안 넘어갈 상황에서 그냥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밥을 씹을 힘도 없을 때 그때 굶는 게 그게 금식이에요. 주님밖에 없네요. 빌빌거리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시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뭐로 불렀다? 내가 너의 뭐가 되기 위하여?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영광의 부르심과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찬송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높아심에 뭐 그렇다고 뭐 제가 큐티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갑시다. 내가 말씀 읽고 싶으면 당연히 읽어야죠. 말씀 안 읽고 싶은 분 읽고 싶은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읽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 이 복음의 말씀, 영광의 말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 말인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쨌든 나 예수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지면 그분의 계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그 삶이 되면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존재성, 나의 정체성 이 따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종 노릇이에요. 내가 진짜 이번에 붕에 은혜 받아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안 되는데 새벽기도 못했어. 큐티 날마다 하기로 작정했는데 하지도 못했어. 올해 성경 내가 다 읽기로 작정했는데 여전히 출애굽기야. 따위에 놀아나실 필요 없습니다. 아멘. 흘러가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유유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신약의 어떤 본문의 내용과 좀 맞물려서 좀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특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된 그 율법은 몽학성생이고 몽학성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 율법이 몽학성생인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나라는 글자를 지원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당신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